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늘 감사가 흘러넘쳤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만 해도 먹었던 음식이 취할 것 같아. 에?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갑자기 막 불행해지는 느낌을 받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 그런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느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요.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늘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관계를 사탄이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파괴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파괴하고, 성도 간의 관계 파괴하고, 또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게 파괴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꼴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나 사탄이니까 이제 관계 파괴하러 온다, 이런 모습으로 오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혹의 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달콤한 소리로 그렇게 속삭이듯이 들어와서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강교한 뱀이 아주 달콤한 말로 속삭이듯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파괴해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고, 그때부터 신뢰가 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리고요, 두려워 떠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숨는 자가 되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죠.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밝은 곳에 낮에 행하기보다는 밤에 행하게 하는 거고, 어두운 밤에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삶을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떳떳하고요, 성도 간의 관계 떳떳하고요, 주의 종과의 관계도 떳떳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얼굴 배웠을 때 기쁨을 누리고, 생각만 해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모두의 관계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참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됐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 그래서 너희가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성장해 가라는 거죠. 자라나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장하지 않는 건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어, 어린아이 모습으로.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 성장해. 건강한 아이는 가만히 두면요, 알아서 자랍니다. 왜 안 자랄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 직분도 중한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어. 왜 그럴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병들었을까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빨리 진단하고 그 병을 치유함을 받아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의 이 영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숙해 가서, 이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내적인 성화, 외적인 성화, 우리의 내면이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 모습만 봐도 그 거룩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요, 우리의 인격도 또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그냥 기쁨으로 자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데도 전혀 자라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고 누군가가 돌봐주고 누군가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자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이 쭉쭉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선물을 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물질적으로 무슨 잘 대접해주고, 물론 그것도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로 제가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냐면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요, 너무너무 기뻐요. 저한테 잘하려면 뭘 하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 돼. 그것만 하셔도 돼요. 선물 안 해도 돼요. 선물하고 속썩이면 그거 더 골치 아파요. 그런 거 안 해도요, 저는 굶어 죽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야, 저분의 신앙이 저렇게 성숙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도 자라기 시작하며 처음에 자라기 전에는 그냥 자기만 케어해달라 그러고 자기만 돌보지 않으면 삐지고 상처받고 맨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부모를 염려합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뭘 해드릴까? 첫 번급 타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고생하셨는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대학 학자금 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자식이 어떤 자식이요? 성숙한 자식이에요. 그때부터 이 자녀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목사님, 제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이야, 그러고 나오면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것 좀 하세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스스로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배하고 자원하며 봉사하고 자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사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행복하고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그 반대로 마음에 큰 아픔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죠?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우리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므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좀 말하고 싶은데 더 이상 너희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 사랑에 대하여 계속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사랑이 넘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웠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보세요. 자녀들이 맨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자, 그런 모습 보면은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막 싸워. 담임 목사님 행복할까요? 야, 잘 싸운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 우애가 있어. 그렇게 보면 아름다워요. 참 귀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끼리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는 뭐냐면, 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환난과 박해가 많았는데 잘 견뎠어요. 잘 인내했어요. 믿음으로. 어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 다니면서 누구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이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참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랑할 것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앞에 자랑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교만해지거나 그럴까 봐 제가 말을 잘 못해. 그러나 밖에 가서는 내가 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되면 언제나 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오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해와도 같은데 언제나 고요한 호수 같겠어요? 때로는 막 풍랑이 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 한번 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인생은 못 산다니까요. 그 풍랑도 어떻게 해요? 풍랑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뚫고 나가야죠.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는 언제냐면요, 고요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 고난이 밀려올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고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저분이.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있고 삶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무슨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요.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이들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요, 놀라운 일을 향하세요. 그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때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처럼 단련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 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가던 길을 그냥 포기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인내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됐고 감사의 조건이 됐고 큰 위로가 됐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랬고 형제간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랬고 무엇보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참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